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살아가시죠.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서 그 사랑받는 자로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무슨 사랑을 또 누구에게로부터 받는 사랑일까요? 그래서 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는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너희들도 사랑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 모델인 그리스도 예수를 2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분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자, 5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사랑,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두 대상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것은 희생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치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너희도 그 사랑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랑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를 위한 희생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타인의 유익을 위한 자기 희생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사랑이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그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너희들도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욕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욕심은 뭘까요? 욕심은 반대예요. 욕심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삶, 이것이 욕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경계하는 의미로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욕심이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네, 얼마나 이 사랑과 욕심이 다릅니까? 그렇죠? 사랑은 뭐예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거라면, 욕심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욕심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전형적 이 사랑의 삶,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신 삶을 사셨다고, 너희들도 바로 그런 삶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위한 사랑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자, 5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 5장 2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셨다고.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제물 삼아 하나님을 섬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향기로운 제물, 희생의 제물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3절부터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3절부터는 악취나는 인생,
하나님이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은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것을 경계하십니다. 자,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은 악취나는 인생, 향기로운 재물이 될 수 없다. 자, 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자, 악취나는 인생은 뭐예요? 악취나는 인생, 음행, 그리고 온갖 더러운 삶, 그리고 탐욕. 아까 이야기한 그 욕심과 탐욕은 동일한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음행, 그리고 더러운 인생, 그리고 탐욕적 인생,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악취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은 하나님만 악취로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반응이기도 해요. 네, 하나님만 악취로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악취로 느끼는 그런 인생. 자, 4절을 또 볼까요? 4절에 보면 이제 언어, 이 하나님께서 악취로 여기시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5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이제 하나님이 악취로 여기시는 언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추한 말, 추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추한 말. 네. 어떤 사람은 참 말을 추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추해요, 말이. 네. 그리고 어리석은 말. 네. 지혜롭지 못하고 밤낮 어리석음을 떨치는 그런 언어들. 그리고 희롱의 말. 이것은 정말 더러운 그런 농담. 네. 이런 것들을 희롱의 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마땅치 않다. 왜 마땅치 않다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이것들은 다 악취가 풍기는 그런 흉한 인생이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3절 4절은 악취나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5절에서는 더 충격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런 악취나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고. 5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장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그들은 물려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로서 이런 악취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향기로운 재물, 그리고 희생 재물된 삶,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인생은 뭘까요? 자, 오늘 본문 5장 10절로 함께 한번 들어가 볼까요?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향기로운 재물이 될 수 있을까? 자, 5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들이 향기로운 재물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행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그 뇌리 속에는 늘 주님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재물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궁리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네, 그리고 그렇게 골몰하고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재물된 인생이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면 무엇이 교류가 되어지느냐 하면 감정이 교류가 되어져요. 자, 여러분, 운명 공동체는 무엇이 교류가 된다고요? 감정이 교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누구도 기뻐하게 될까요? 자, 뭐가 교류된다고 그랬어요? 감정 교류가 활발히 일어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면 누구도 기뻐하게 될까요? 나도 기뻐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한 몇 주 전에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멤버들한테 말씀 전한 기억이 있어요. 부부가 있죠. 부부는 하나라고 말해요. 부부를 하나 만드셨다. 그런데 이 하나된 운명 공동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정이 얼마나 재빠르게 교류가 되는지 몰라요. 아내가 슬프면 남편도 슬퍼요. 네, 남편이 기쁘면 아내도 기뻐요. 이 감정 교류가 얼마나 활발히 일어나는지.
그럼 왜 그러냐면 남들과는 이 감정 교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데 운명 공동체를 묶인 이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는 이 감정 교류가 상당히 빨라요. 감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그 기쁨이 나에게 곧바로 전이가 돼요. 그래서 나도 기쁨의 인생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슬프게 드리고 근심시키면 나도 슬픔과 근심에 찌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골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의 인생을 구가하며 살기로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는 재미를 추구하는 인생이죠. 그러나 재미는 땅에 속한 것이라면 기쁨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는 순간적이고 그리고 소멸되는 것이라면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계속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재미를 위해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뭔지를 골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 조금 더 나아가서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핵심부만 좀 우리가 추려서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17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게 뭐예요? 주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주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내 뜻 아니라 여러분 자연인들, 아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사람들은 다 자기 뜻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로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행하심으로, 그 뜻을 행하심으로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경이적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뜻은 뭘까요? 18절부터 21절, 자 4개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뜻이 뭘까요? 자 주의 뜻 함께 읽어봐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주의 뜻,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과 함께 동일선상에 놓인 주님의 메시지가 있죠. 부정적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자 여기에 이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과 동일선상에 놓은 이 부정적 메시지가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렇다면 충만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요. 술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뭐가 뭘 먹어요? 술이 그 사람을 먹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바로 이렇게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그 지배권 안에 놓이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네. 다른 것의 통치와 다스림, 다른 것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 주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뭘까요? 네,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마음으로 주께 노래, 찬송,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을 찬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면 우리가 찬양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찬양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줄을 믿습니다. 찬양이 뭐예요? 찬양이 하나님을 칭송해 드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칭송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을 칭찬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칭찬해요? 그분의 성품을 칭찬해요. 그분이 행한 그 업적을 칭찬해요.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옮겨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찬양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성품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업적들을 칭찬해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칭송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근데 이 찬송은 다 뭔지 아세요?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찬송은 승전가이다. 네. 여러분, 찬송은 패전가가 아니라 승전가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것을 선언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찬송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이든 우울하게 부르면 안 돼요. 네. 우울하게 부르면 안 돼요. 찬송은 승전가로 힘있게 불러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매가리 없이 불러서도 안 돼. 찬송은 승전가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또 승리할 것을 내다보며 우리가 승전가로 부르는 것이 찬송인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찬송의 인생, 찬양의 인생이 바로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뭘까?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지 않으셨던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던가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늘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위에서는 너희들은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설교 초두에 하나님이 악취로 느끼신다라는 그 언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 악취로 느끼는 언어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5장 4절로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본문 19절에 20절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여, 자,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추한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하나님의 악취로 느끼시며 받지 아니하신다면 향기로운 재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말인 줄을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재물로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추함과 어리석고 희롱의 말을 일삼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마지막 21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21절 함께 읽습니다. 21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외가 뭘까요? 나도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함축되어 경외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어디까지 나가라고요? 21절 다시 읽어봅니다. 21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피차가 도대체 뭐냐? 뭐 서로 복종하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22절부터 6장 초대에 이르기까지 피차 복종하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확실하게 우리가 해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 이것은 경외입니다. 여러분, 경외하심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객차들이 있죠. 많은 객차들이 있어요. 자, 객차를 몇 개나 연결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객차 몇 개를 연결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우문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객차를 아무리 연결해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인천선은 객차가 몇 개라고 그래요? 2개. 네. 2개를 붙여놔도 하나의 일지라도 수십 개를 할지라도 여러분 기관차가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체적 삶의 그 스타일은 뭐냐면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관차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 떨 때, 그분을 두려움으로 섬길 때 비로소 우리는 복종이 가능하다는 거 아세요? 성경에는 우리가 수없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복종은 불가능해요. 복종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 섬김으로 그분께서 요청하시는 피차 복종하는 인생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피차 복종하는 게 뭘까요?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절 피차 복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내 여러분들이 피차 복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남편에게 복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피차 복종이라고. 그리고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그러므로 남편도 나에게 복종하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피차 복종은 바로 아내에게 아내에게 명령하시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앞에 에덴 동산에 불순종한 이유, 우리 아내 동지들, 여성 동지들 안에는 어떤 DNA가 숨어 있냐면 자꾸 남편에게 불순종하려는 그런 기질들이 아직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건 남편을 주관하고 싶은 그런 속성들이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일컬어 성경은 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순복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자, 그 다음 24절을 볼까요? 피차 복종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여기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그 모델로 무엇을 들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복종해야 돼요. 여기에는 남녀 구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피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차. 아내만 복종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야기예요. 어떤 여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볼멘소리를 해요. 아주 항의를 해요. 왜 아내들에게만 복종을 요청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복종은 남녀 구분 없이 모두에게 요청하시는 복종인 줄을 믿습니다. 네, 이건 피차는 서로 쌍방간이 아니라 각자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남자들도 교회잖아요. 네, 남자들도 여성들과 같이 함께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남자들도 또 여성들도 그리스도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6장 1절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6장 1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에서는 이제 누구에게 복종을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순복하라고. 여러분 피차 복종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피차 복종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6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장 5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복종을 요청하실까? 6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 자, 이제 누구에게 이 복종을 요청하셔요? 종들에게. 누구에게? 종들에게.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상전에게, 권위자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이 주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불복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권위, 그리고 불의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네, 불의한 권위, 잘못된 권위, 그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우리가 대적하며 싸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착금의 이 상황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복한다는 거예요. 정당한 권위.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그것은 죄라고 주님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남편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그리고 윗권위에게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권위자들을 위해서 얘기하시는 걸까요? 실상은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복해야 한다. 너희들이 순복해야 한다.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는 순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라고. 그러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내가 그 일을 할게요. 네. 저는 체질상 순복이 어려워요. 제 마음속에 순복하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일을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종의 인생의 모델이 있으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복종을 누가 원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종을 원하셨어요. 근데 복종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하시는 것까지 복종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시는 것까지 복종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던가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복종은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향기로운 제물은 희생 제물이 될 때 비로소 가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희생이 뭐냐면 복종이에요. 복종. 네. 여러분, 그리스도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온갖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므로 여러분, 희생의 제물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요. 몇몇 사람만 제외하고는요, 예수님처럼 죽으라고까지는 않았어요. 죽으라고까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너도 죽어라 그러셔요? 네. 죽으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셔. 네.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명령에, 그리고 온갖 권위,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며 복종하기로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희생제물,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로서,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시되 향기로운 제물,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바로 그렇게 드리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인생 속에 주의 말씀이 파고들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이 저들의 인생 한복판에 하나님 놓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되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모범을 따라 저희들도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헤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을 온전히 주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그리고 찬송의 인생, 그리고 감사,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주님께 상달되고 연락하실 만한 그런 제물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위
지나가